오늘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목자 나 예수, 선한 목자 나 예수,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나의 예수, 선한 목자 나의 예수.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다 목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가 다 목자라는 겁니다. 또 많은 정치인들이 다 자기가 목자라는 겁니다. 네, 과연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선한 목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그 선한 목자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시간에 선한 목자 나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과연 선한 목자의 삶은 어떤 삶이며 그 선한 목자를 모시고 사는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몇 가지만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할 것은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목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사람, 선한 목자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위하여 남의 목숨을 죽이는 사람, 선한 목자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죄인된 양을 위하여 죄 없고 흠 없고 점 없으신 그분이 양을 위해서 죄를 위해 죽는 일이 예수님 한 분 아니고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케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아람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다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갔습니다. 아담처럼 살았습니다. 하와처럼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다가온 것은 죄요, 허물이요, 불안이요, 질병이요, 가난이요, 저주입니다. 이 불쌍한 우리들을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빌라도에서 39차례 모진 매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매를 마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머리에 가시관 쓰셔야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예수님은 상하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불안과 공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고, 병든 우리가 치료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면서도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죄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당하셨는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예수님, 그 아들의 마음과 그 고통과 괴로움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일하다가 자기 명예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그러다가 생명까지 잃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 피 흘리신 사건은 하늘 아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인 것입니다. 양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세주여 나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마다 꼴을 얻습니다. 말씀의 꼴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꼴을 얻되 풍성히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영에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려 말아봤습니다. 영이 죽은 결과 그에게 저주가 다가와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 위에 십자가 위에서 양을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공로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신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된 사람에게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원히 살아야 우리가 범사가 잘됩니다. 영원히 살아야 우리 강건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아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나눠주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죽었던 영에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죽은 후 하와가 죽은 후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잠드는 영혼이 깨어지고 우리는 모르가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불안과 공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린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들은 우리에게 영혼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로 태어났습니다. 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위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입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소망은 어딥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는 저 천국, 평화가 있고 기쁨이 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선한 목자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두 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소생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루에 세 끼 먹고 똑같이 옷을 입고 학교 공부하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일적으로 안 믿는 사람 육의 눈으로 바라볼 똑같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잠시 육의 사람과 함께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지금 너와 나와 함께는 살지만 그러나 분명히 푸른 장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 선한 목자가 재림일처로 오신다. 천군 천사 나팔 불고 오실다. 그때는 우리가 모두가 변화된 몸으로 휴거리요 공주 호린잔치 올라간다. 7년 환난과 나와는 관계없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지만 아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삶을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행복한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영혼의 잘된 사람에게는 분명히 범사가 형통하다고 그랬으니,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예수를 영접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을 소생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의 변화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이 되고 행복한 가정과 생활이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푸른 초장이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24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라. 그가 나를 푸른 책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말씀하시고 또 5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푸른 초장은 뭘 말합니까? 부요를 말합니다. 쉴만한 물가를 뭘 말합니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나의 구세주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는 부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에게 구워줄전정 구인받자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과 공포가 물러가고 마음의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4절에 보니 좋은 꼴로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주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의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후에서 살찐 꼴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을 부욕케 하시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먼저 주를 찬송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께 맡기고 주께 감사하고 주님의 일을 내하면 주님께서 나의 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일, 영의 일을 내가 하면 육의 일, 나의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하지만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육의 양식이 필요하고 육의 양식 건강이 필요하고 육의 삶과 육의 기쁨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채우려고 내가 육의 일을 따라가면 다 놓쳐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러나 그것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의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고 영의 생명 구하고 영의 양식 구하고 영의 일 먼저 구하고 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영으로 봉사하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고 물질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의 변화와 기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염려한다고 일생이나 키울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아닙니다.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고 오히려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삶을 죽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염려의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신방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백합화를 분명히 꽃 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남에게 구워줄 구이 맞지 않으며 앞장서고 항상 머리가 되는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선한 목자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활이 풍족하게 되고 여러분이 날마다 푸른 초장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 생활 모라라 쉴만한 물가가 되어서 남에게 구워줄 때는 꾸임 받지 않으며 앞에서 뒤에서 지나며 머리가 꼬리가 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가 혹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했습니다. 다윗은 또 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통과할 때가 있습니까? 있지요. 하루 보더라도 새벽이 있고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저녁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인생의 밤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1년을 볼 때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인 것처럼 분명히 인생의 겨울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겨울을 통과할 것인가? 어떻게 밤을 이길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넉넉하게 이기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팡이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시고 막대기로 원수를 물리쳐서 우리를 승리하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동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가 나의 주된 사람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하는 모든 일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두렵지 않고 절대로 염려하지 않고 넉넉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을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한 성도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었던 일인데 한 성도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안 된 후에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본 적 세상에 그런 남자도 있을까 할 만큼 그래. 내가 남자이지만 참 너무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물론 안 믿을 때 자기 남편이 직장 몇 번 들어갔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끈기 있게 직장 생활을 안 하고 그냥 뛰쳐나오는 겁니다.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취직도 안 하려고 합니다. 둘 자녀를 놓고 기르다가 도저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친정에 어떻게 사정 얘기를 하고 친구 사정 얘기를 해서 영등포 시장 앞에다가 어쩔 수 없이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손쉬운 것이 뭐냐, 생맥주 집어넣으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맥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그 자매님의 그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참 깨끗하고 맑은지 몰라요. 자기가 일은 시작부터 밤 새벽부터 밤까지 다 자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금고에 문은 잘 열지 않는 겁니다. 돈을 장사를 해서 물건값을 받으면 식탁값을 받으면은 모두가 다 금고에 넣는 일은 자기가 다 하고 금고를 여는 일은 안 합니다. 자기 납빈이 하루 종일 놀고 들어오면 저녁에 와서 하는 일은 뭐냐? 밤늦게 마지막 마감할 때 와서 금고통 열고 돈 꺼내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 남편이 자기 스스로 실업자다 하는 낙심, 절망, 소외 안 주려고. 그런데 장사가 조금 됐습니다. 한 1년 동안 장사를 하니까 제법 장사가 돼서 이익도 남았답니다. 근데 못된 송아지 어디서 뿔난다고 그 다음에는 그 수입된 돈을 다 갖다가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사가지고 자기 부인은 뼈 빠지게 새벽부터 밤까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차를 타고 이관광지 저 유원지 다 돌아다니며 노는 겁니다. 그 저녁에 들어와서는 또 금고키를 딱 열어서 자기 계산을 딱 해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됩니다. 얼마 지나가니까 이제 거기는 오히려 또 산 넘어 산이라고 잘못된 여자들 태워가지고 바람까지 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죠. 자기는 새벽부터 적은 돈, 큰 돈 모아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몽땅 금고만 털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를 몇 달 믿다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타협도 안 되고 바가지 긁어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인간의 마음 같으면요 그러고 싶어요. 헤어져. 이건 뭐 싹수가 너무래. 내가 남자지만 너무 망신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자매의 눈동자를 바라보니까 눈이 반짝반짝반짝해.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영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희망찹니다. 그렇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당시 남편은 주께서 구원해 줄 것이고 남편이 새 마을 사람 새 사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매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나서 이 양반이 눈물을 팍 쏟대요.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 말 들으러 왔어요. 내가요 구역 성도들에게 물어보고요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친척들 다 물어봐도요 몽땅 다 헤어지래요. 버려버리고 말을 해요. 내가 목사님 마지막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희망찬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희망을 찾았어요. 눈이 바짝바짝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나는요 참을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 절대 해 안 받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다려주고 왔어요. 6개월쯤 지난 후에 그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그 남편하고 왔는데 얼마나 싱글벙글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요 우리 남편이 돌아왔어요. 이제는 술도 안 먹고요. 이제는 차 가지고 놀러도 안 가고요. 바람도 안 피고요. 이제는 장사를 잘하고 정말로 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망하게 된 사람 망하지 않도록 새롭게 축복하신 하나님인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오면 아이고 죽었다 망했다 이제는 끝장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안 모신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선한 목자가 나의 예수, 선한 목자가 나의 구세주, 선한 목자가 나의 메시아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우리들은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다니더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들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질병 고통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육신의 마음속에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울어도 안 되고 심지도 안 되는구나 난 망했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서 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다. 우리의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 외에 매를 맞췄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안 망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 해를 받지 않는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때,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우리는 실패 나가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공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을 누리고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은 친히 또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운 빛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잠언서 4장 11절로 12절에 나는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접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1편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우리를 절대로 죄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공의로운 길로, 의로운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붙들고 아멘하고 달려가면 분명히 그곳에 기적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생이 있어서 날마다 삶의 변화와 은총을 받으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우리는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 않고 달려갈 때 주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자인 양 수도 없이 애쳐요. 목이 쉬도록 애쳐요.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애쳐요. 물론 예수님의 가리킴은 영생이요, 세상의 지도라는 이 땅의 것들을 말합니다. 나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신문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그렇다.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나 나날 것 없이 조금 짙으냐 조금 흐리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다 공의로운 길로만 가지 않고 공의로운 길만 인도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없는 것을 할 때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공의로운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와 기적과 축복을 넘치게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공의로운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좌우로 치지 말고 오직 갈 길 어디냐, 십자가만 바라보며 의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영원히 잘 될 수 있으며 범성통할 수 있으며 강건할 수 있으며 생명의 때 풍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번뿐이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여, 나의 예수여, 나의 메시아로 살아갈 때 우리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같은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고 질병이 다가오더라도 넉넉하게 이기며 정오의 저 태양처럼, 목장그림이 거치고 나온 저 밝은 태양처럼, 아침 이슬처럼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칭 목자라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날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 나 예수란 말씀으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고, 선한 목자 예수님은 뿐 아니라 우리를 공의로운 길로 의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정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 때도 선한 목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를 모시고 삶으로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모로가라 성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